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 땅에 40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니 너희들은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엊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재림이 어느덧 200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재림을 기다리다가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고 혹은 특정 지역에 모여 기도한다거나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이상한 신앙이 아닌가 혹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다고 해서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성도는 아마 없으시겠지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쁨과 열심 가운데 또한 성실히 생활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다림이 중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랫동안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 인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 골목에 언제부터인가 이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제법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초를 줍고 치우는 게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모았다가 지혜롭게 치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사실은 공초를 치우고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 동네를 깨끗하게 하자 그런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꽁초만 보면은 왠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 얼굴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좁은 목회자입니다. 인내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분들 지나가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들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면 저 담배를 피우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인내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하셨더라면은 과연 누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가 없다면은 아마도 이 세상이 과연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9절 오래 참으사.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간은 영적인 하나님과 저희 육을 가진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시간은 누구나 다 다르게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극장 영화관에 가는 것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액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극장에서. 사실 톰 크루즈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를 재웠기 때문에. 잠깐 저는 눈을 감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아내가 흔들어 깨워요. 여보, 끝났어 영화. 어떤 분에게 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저는 사실 지루해서 혼났습니다. 시간이 서로 다른 것이지요.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좀 더 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뜨끔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짧다니 은혜가 되시나 보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제 설교가 길다고 좀 줄여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설교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람들이 다르게 사용을 하지요. 어떤 이는 의미 있게 값지게 사용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의미 없이 낭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오래 참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화를 제어하면서 오래 참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 이 단어와 오래 참는다 이 뜻입니다. 해를 당한 사람이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데도 보복하지 않는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여기에서 그 단어예요.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성도를 은혜로 그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한 번에 맞췄어요.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시고 쉬운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일까요? 답이 확 한 번에 나오네요. 자, 무드셀라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냈을까요? 다 알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인가. 이거 몰라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어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무드셀라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을까요? 이러면 이제 궁금해져요. 왜 오래 살았지?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옛날에 노아의 홍수 멸망 전에 오래 살았습니다. 환경이 달랐죠. 저희와는.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 이유가 있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첫째는 창을 잡은 자 이 뜻입니다. 창을 잡았어? 긴 창을 잡은 용사이란 뜻이고, 두 번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입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창을 잡는 자는 아무나 잡지 않습니다. 가장 용맹한 용사가 그 창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성문을 굳건히 딱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늠름하게 서 있는 장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숙명처럼 성문을 지키는 이 용사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용감하게 싸워서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창을 잡은 용사가 죽는 것은 곧 성의 함락을 의미합니다.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에녹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됐죠.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창을 잡은 자. 우리 아들은 죽음을 맞이할 자야. 이 죽으면은 성이 무너지고 심판이 오는 거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갔던 것이지요. 600년, 700년을 넘어서 무드셀라는 무려 1000년 가까운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1000년 가까이 유보하시고 기다려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말씀을 보면은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곧 재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유다서 14장 15절에도 14절 15절에도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자들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을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행하시는데 더디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땅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회개를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가장 잘 와닿습니다. 이 뉘우칠 회, 고칠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참 회개를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은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해결해야 이게 이제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과 이게 십자가지요. 같은 잘못을 또한 그 이후에 되풀이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신약의 헬라어를 보면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 뜻은 마음을 고치다, 바꾸다, 혹은 뉘우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은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신음한다, 슬퍼한다, 애통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슈브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자신을 돌이키다, 회복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회개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면은 구원을 받지요. 영접하면은 그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우리는 삶에서 죄 또는 악한 행실, 연약함, 부족함, 여러 문제들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가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림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천국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 속에 헤매며 답이 없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해결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세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를 하십니다. 결국 심판을 결심하시죠. 그런데 분노 중에라도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완전히 접지는 않으셨어요. 죄악된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내셨고 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를 통해 무엇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지시하시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그냥 구원해 주시고 방주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뚝딱하고.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힘겹게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이 방주 만드는 시간을 통해서 죄와 모든 악을 버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방주가 완성되면 바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술 취하고 노아를 조롱하고 방탕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 방주를 외면한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영적인 방주 교회를 외면하고 심지어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박차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의 완악함 죄악들을 성도로서 부여잡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시편 51편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은 호소하셨어요.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요 진짜 부모라면은 참고 기다려줍니다. 이게 부모예요. 아직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또 청년조차도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닭 울음소리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지요. 여러분, 마냥 서툴고 때로는 연약한 베드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다 받아들이세요.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납하시고 다시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죄를 다 도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죄악, 온 땅의 지금 문제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인정하는 것. 내가 연약해서 실수했을 때에
혹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잘못을 범했을 때에,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들켰을 때에 숨기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부분은 다 버리고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온 땅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다려 주셨습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 9절 말씀 보세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이 아무도는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멸망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려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라 말씀하지 않아요. 또 물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겁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이 성경의 구원 방법 보니까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향해 이렇게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저함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의 종교들을 보세요. 죽을 때까지 평생 율법을 지키고 또 때로는 경전에 있는 것을 지키고 수행하고 나쁜 일보다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수행하며 노력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고 이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 종교 시간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상식선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불교를 보세요. 사람들이 겪는 생로 병사의 이 고통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석가모니가 출발시킨 게 불교예요. 그래서 구원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열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성제, 존재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 발견했지요.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고통 없애서 해탈을 하고 고통을 멸하기 위한 바른 수행인 이 도성제를 또 행하게 합니다. 이 도성제는 8가지 수행의 길이 있다. 그래서 팔정도,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정도,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바로 보는 것, 바른 생각을 하는 것, 바른 말을 하는 것, 바른 행동을 하는 것, 바른 생활을 하는 것,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수행입니다. 이 엄밀히 보면은 내가 바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요, 인본주의라는 것이지요. 이슬람교를 볼까요? 인간이 코란의 계율들을 지키고 신앙 고백, 기도, 자선, 금식, 또 평생에 한 번은 메카 순례 등의 선한 행위에 힘쓰면은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 알라신
알라를 위한 이 성전 중에 전사하거나 순교하면은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그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알라를 위한 자살 폭탄도 영광으로 여기고 성전으로 여기는 것이죠. 아니, 테러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고 파괴하고 아프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욕망과 감정으로부터 초연해져서 이 그들이 섬기는 신인 브라만과 하나가 되어, 그러면 이게 윤회 사상에 의해서 해탈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선행과 여러 가지 요가의 수련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 자, 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 선행 등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을 행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 되는가? 죽어봐야 사실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를 봐야죠. 그래서 늘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긴장하고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사실은 늘 피곤한 것입니다. 죽을 때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모든 성도들이 갖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오히려 기뻐하고 성도들은 천국 환송 예배를 즐겁게 드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종교와 달리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 그렇게 쉽고 간단할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 땅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도 모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죄악이 극에 달했어요. 여러분, 죄악이 극에 달하면은 꼭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게 역사예요. 소돔 시대부터 로마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거하고 있는 조카인 롯의 식구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그 땅에 하나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간청해요.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고려해 볼게. 너무 많이 불렀나? 인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좀 줄이지. 처음부터 5명밖에 안 줄여요. 45명이 있으면 심판하실 건가요? 그래, 45명 있어도 내가 고려해 줄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을 것 같아요. 30명, 20명, 나중에 몇 명이요? 10명 받습니다. 작은 성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에 의인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이미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부패하고 불의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오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 왕이 된 이후에 통합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요셉도 14년을 어려운 환경에서 기다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안나라는 선지자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났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다린 결과가 꼭 복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영성이요 신앙입니다. 이 기다림이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림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오늘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나아가 완악한 행악자 혹은 독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부터 쭉 계속 반복해서 매절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라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혹은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닫는 성도, 그 마음을 헤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회 현상,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귀하듯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